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그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2002년 마지막 주일 설교, 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믿는 것과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보는 것에 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충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자연의 현상도 우리가 철길에서 철길을 쳐다보면은 분명히 만나지만은 걸어가면은 영원한 평행선이죠. 의왕 속의 물고기도 우리가 보는 크기하고 실제의 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성숙된 사람, 영적인 사람일수록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들은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이고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보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이 고백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 싶고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그래요.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설교는 듣고 싶은 거 듣는 시간이 아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열광합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사회의 진실로, 여러분, 일반적인 진리도 그래요. 가짜일수록 반짝해요, 화려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일수록 화려하고 여러분들에게 열광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는 화려하지 않지만은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화려한 거, 내가 듣고 싶은 말, 이런 말에 아멘 하지 말고요. 제가 아멘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요. 이거 동의하는 것이 아멘인데, 우리 한국에는 자기가 바라던 것 말해주면 아멘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라도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듣고 싶은 거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말하면 재밌고요, 뭔가 될 것 같아요. 부모는 캐캐 묵었다 그러고 모른다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들어야 할 말을 하거든요. 성경 말씀도 하나인데 이걸 교인들에게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지 않고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해 나가려고 한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이라 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랬지요. 믿음은 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은 이 세상의 가치의 발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최상의 가치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가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스테리라 이래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보기는 보는데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눈은 낮은 사람이에요. 마음을 낮게 가지는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저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음을 낮게 가주는 거 뭡니까? 나는 모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새로운 가치의 나라. 오늘 그래서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썩는 것, 유한한 것,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혈과 육은 이 세상에 있는 자연적인 상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영원한 가치를 유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의 발전이 아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 세상의 가치의 발전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세상의 가치의 발전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좀 깨어난 사람들은 그럽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요, 말은 들어도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안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러지. 왜? 교만하거든요. 자기 생각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맛도 못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사막에 신기루를 쫓지 늘 쫓다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가면은요,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체험해요. 인사 체험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삼청천에 가보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럴 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니까 이 세상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항상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만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지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한 것은 뭐냐?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닉성,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과시광선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타락한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성, 갑자기 어느 날 천지개벽하듯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뒤집어진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갑자기 병 낫는다, 부자 된다, 그게 다 유대교가 지향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대교는 메시아가 오면 천지개벽하듯이 변화될 걸 말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와서 너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커나간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녀가 크는 거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우리 애가 이래 컸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면은 개척교회 하던 것이 10,000명 모이고 전부 화려한 가짜예요. 그거는 지금 신앙 투기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의 변화나 교회의 변화는 은닉성이에요. 필연성. 그러나 반드시 성숙이 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성숙이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가 발전되는 게 아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이 세상의 문제는 뭔가? 어그러졌다, 가치가 전도됐다는 것. 사람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영맹이란 말입니다. 영맹. 하나님이 와야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요. 안 열리니까 교회 큰 거, 부자 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요? 열리고 나면은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얼마나 안 변하는가. 가자, 기분에 따라서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해닥해닥 가치 없는 인간이. 좋으나 안 좋으나 상대에 대한 변함없는 생각들, 어그러지고 거스려졌다. 질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애들에게 종노릇 하다가 부모가 연세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성숙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교적 효도 아니에요. 받아들이려면은 내 생각 접어야 돼요. 유교적 가치관으로 봐서는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용납한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이 세상의 가치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겸손을 가장해요. 하나님이 높게 해줄 줄 믿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낮은 자리가 높은 자리다. 거듭나면은요 그런 생각이 생겨요. 이런 거듭남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왜 없는가? 안 믿었거든요. 뭐 믿었어요? 세속의 가치로 예수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못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부분적으로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이 다 안 돼, 자기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나는 모릅니다. 들은 것만 압니다. 반 것만 압니다. 듣고 본 것도 왜곡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답답한 게 뭐예요? 남이 이해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자고 서로 대화하다가는 더 큰 싸움이 일어나요. 왜? 자기 식으로 듣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이해하려 하지 마라. 믿어줘라. 믿어주면 이해가 됩니다. 알아서 이해하려면 오해가 생겨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임사체험 내세를 안 믿었던 이번 알렉산더 정신과 의사였잖아요. 그가 내가 본 나는 보았다라는 뭐 책에서요. 천국에 갔지만은 자기가 임사체험하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말을 안 했는지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성품은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성품이 나타내는 품성이 있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이해해요. 우리는 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니까 사업이고 뭐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유한한 가치의 세상 속에 어떻게 구현하는가. 신앙생활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싫어한 것, 낮아진 것, 그게 귀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높은 자리가 귀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게 되는가? 순종해보고 경험해보면 이거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한한 인간의 세상에서 구현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언제나 상대방에게 이해하려 하지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동안 그런 생각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라 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 봐야 또 몰라요. 믿어주는 것의 표현이 뭐냐면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흉악한 이춘제라도 그 부모는 자식 안 버리잖아요. 우리 애가 그럴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의 가치의 발전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지식만, 정보만 얻는 거예요. 그것의 구체적인 삶이 뭔가? 내가 낮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높은 자리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석이나 장로라고 특별 대우 안 해주잖아요. 더 낮아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수많은 여러분 뉴스의 댓글들 보세요. 전부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나오나 이야기대로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 51절에서 54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비밀. 바울은 갔다 왔거든. 하나님의 나라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은 것을 죽은 거라 안 해요. 삶의 소멸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왜 나팔이라 하는가? 옛날에 안식교 교주가요 이 말씀 듣고 자기가 재림의 날짜 정해놔놓고 그날 예수님 재림한다고요 교인들 10,000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 나팔 불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저기 주님이 지금 강림하시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오시다가 주님이 공중에서 그냥 계시네요. 그게 공중 재림. 언젠간 나중에 온다는 거죠. 그런 사기를 지금도 믿고 있는 게 안식교나 이단들이에요. 교주가 호련히 나팔에, 이 말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 3차원의 모든 것들이 영원 차원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유한한 세상 속에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해석도 지구나 은유도 모르고 이해해버리니까 엉망진창 되는 것이요. 알레고리니 뭐 영해니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종교인들 얼마나 많아.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되지 않는 존재로 변화될 거다. 우리도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가치의 삶을, 이 세상의 유한한 가치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되는가?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죽은 종교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재림 때 심판할 거예요. 그래가 교인들에게 겁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간다고요. 코로나19에도 제가 심판이라 안 했잖아요. 요엘서를 가지고. 그래서 코로나19에 회개하라 이게 아니에요. 징계로 봐야 돼요. 레위기 26장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한한 가치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하나는 뭔가 전염병, 하나는 전쟁, 하나는 기근, 하나는 덜짐승, 치안 부재, 그런 것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내가 뒤에 말씀하는 대로 지금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있구나. 세상의 가치로 영원한 가치를 오해하고 있구나.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징계하신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줬다고 하면은 잘못 아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재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쏘는 것은 어딨나 뒤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도 심판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주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는요, 사탄이 까부르는 거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는 우리가 의인의 역할을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 심판을 받았잖아요. 내버려 두니까 사탄이 밀값을 더 까부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이 온통 이런 거예요.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은 누가 내리는가? 사탄이 인간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때로는 돈도 많이 줘가지고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탄을, 우리의 재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 그래도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실은 나도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봤다, 사실이다, 이런 말에 열광해요. 믿음, 참된 믿음은 유익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유익성도 개인적 유익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해요. 부모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요. 성숙되고 이러면은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요. 성숙되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요, 국가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요. 성숙되면은 우리 국가보다 인류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조그마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잘되고 우리 교회 잘되고 우리나라 잘되고, 왜 잘돼야 되는데? 더 큰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나팔,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는 심판이다 이런 말이고, 그때에는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유한한 세계에서 구현할 필요 없다. 너희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고 55절에서 57절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러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의 승리가 뭔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런 말도 잘 들으세요. 인간에게 사탄이 사망이라는 독침을 낳은 거예요. 그 독침이 죄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자, 죄의 권능이 뭔가? 그 독침의 권능, 율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가지고 자, 저를 보세요. 은혜의 시대는 율법을 나쁜 거로 이야기하네.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죄 속에 사망의 독을 넣어놨어요. 그 사망의 독,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 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었으면 도둑질 하는 거나 죄라는 것, 간음이라는 게 죄가 안 된다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예전에는 간통이라는 죄가 있는데 이제는 그 법이 폐지되니까 그게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런 말 아니거든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뒤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사망이 쏘는 죄, 또 죄의 권능인 율법, 요걸 이용하는 것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뭐로서?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가 종교적인 관습이나 율법에 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못하니까 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만 찌꺼린다고,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해하게 되면 설명하게 돼요, 삶으로. 무슨 말이냐, 율법의 완성이니 이런 말들이.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치원 시절에는 양치질해라 뭘 해라 하는 관습과 율법으로 아이들 하지만 성숙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잖아요. 매이지 않으려면 성숙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완료한 믿음을 가져라는 말이죠. 그럼 신앙생활은 뭔가? 제가 이야기한 대로 부모의 마음을 가져라. 부모의 마음. 부모는 자녀에게요,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사랑으로 다스려요. 근데 이건 성숙돼야 알아요. 성수가 안 되면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세요, 11조 하세요, 율법으로 안 다스려요.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요. 한 15년 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네 하면서, 지금 코로나19에요, 헌금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전에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요. 무명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주세요. 모든 일에. 교회는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세요. 나라는 대통령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보세요.
인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좀 보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사망의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도둑질 했어? 그래가지고 안 한 지는 의로운 것 같이 하고 한 사람은 정죄하고 세상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인 유대교였잖아요. 교회에도 헌금 조금 해놔놓고 한 지는 엄청나게 잘 믿는 것 같이 하고 못하는 사람 마음 상처 주고 이런 게 교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교회 조금 크게 해놔놓고 지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잘해서 그런 것 같고 작은 교회 교인들 목사들 상처 주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번에도 진영 논리에 빠진 목사가 정경심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내가 그랬어요. 맞다. 그런데 정경심이 구속됐을 때 나는 조국의 마음으로 빠지더라. 뭐든지요 관계된 자의 마음을 보면 아파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하나 안 되겠어요? 죄진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 보지 말라고요. 저런 놈은 없어야 돼. 지금 이런 위대한 신앙의 말씀을 전부 문자주의, 교리주의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도요 우리 교회 11조 안 하면 미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째 사랑하는가? 부모 마음으로 오중어 답답은 못하겠냐? 주일 성수에 따나 때라 미워요.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은요 미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요.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완성하려면은 주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양치질을 하는 법에 매이지 않으려면은 양치질을 하게 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 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그걸 알도록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보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예수의 이 구원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이 세상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믿음과 사실은 다르다. 이제는 화려한 것에 넘어가지 말자.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니다. 들어야 할 말 듣자. 율법으로 얽어매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보자. 뭐든지 무슨 이유가 있음을 믿자.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지 말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음을 믿자.
이런 말을 받아들이세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라고 하니까 맨날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을 그 부모의 마음으로 보사. 윤석열이가 징계받았을 때는 윤석열이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나 보고요. 정경심이가 구속됐을 때는 그 엄마나 남편이 어떤 마음인가 좀 보고요. 어느 편에 서지 말고요. 이 믿음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열심히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복 받는 이 믿음은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제 주의 일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유한한 세상에 구현하며 사는 이 일에 힘쓰자.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면은 네가 하는 게 헛된 게 아니다. 언젠가는 점진성, 필연성, 은닉성, 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열매는 맺혀진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싹이 나지 아니할 것 두렵지만 언젠가는 추수의 거두름이 있을 것을 보면서 씨앗을 심듯이 신앙생활을 그래 하자. 제가 뿌린 이 씨앗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할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때에는 전혀 거둠이 없이 나와 함께한 여러분들은 맨날 갔다가 씨만 뿌려놨고, 저도 내 생애를 다 갖다 바쳤어요. 그 열매 따먹으려고 안 해요. 내 다음 대에 따먹도록 뿌려놓자. 내 다음 대에 어떻게 따먹을까? 구체적으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죠. 송구 영신 예배. 뭐 믿어야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유한한 세상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유한한 세상에 구현하며 사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가치의 구현인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주의 강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